네, 오늘은 주기도문 그 일곱째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세 번째 간구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테스트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시고 결국 축복하셔서 성장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주안점을 주는 대목은 마귀의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죠.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선한 목적으로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나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영혼 그리고 어떤 죄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믿음의 성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셔서 내 믿음의 형편없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또 은총을 입은 백성들은 또 정신 차리고 돌아올 테고, 거기서 완전히 넘어지는 백성들은 결국 자신이 가라지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하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코드, 생각의 코드, 마음의 코드가 맞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을 수차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것에 주의하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경우에 결코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루트로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으로, 또 설교자를 통해서, 또 어떤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데, 거기에 주의하지 않고 넘어져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환난에 빠지고 결코 하나님께로 화살을 돌리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대목이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가장 마지막 대목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항상 처음과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포진되게 되어 있는 거,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험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시험에 대비하고 시험을 이기는 영적인 무장이 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성공적인 구원의 삶을 성취할 수 없다.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여기에 주의하고 가르쳐준 대로 배우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 이 대목은 첫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시험에서 건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시험은 항상 두 가지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핍박이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핍박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갈등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핍박이 다가옵니다. 유혹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안락한 삶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서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키는 것. 이렇게 핍박과 유혹이라는 두 얼굴로 시험이 다가오는데, 사실은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 성분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얼굴에 타협을 해버리고 결국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 안에 있는 인간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에, 핍박이 올 때 그거에 타협해버리는 요소는 무엇이냐면 인간 자신의 정욕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연으로 잘 배울 수 있는 대목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하나는 좋은 땅에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졌는데 세 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말씀은 반드시 발화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밭이 돌밭과 가시밭인데, 들어보십시오. 돌밭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그렇지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계산을 해보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인간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인간의 정욕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크게 보다가 박해가 오면은 결국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크게 보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박해가 올 때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의 유혹에 넘어져요. 이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분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세상도 동시에 사랑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질 않아요. 산란해요. 그러니까 조금 신앙이 잘 자라는 듯 하는데 재물의 유혹이 오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오면은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그 정욕과 그 완고함,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성도는 반드시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인간적인 완악함과 고집으로 차 있으면 핍박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시험에서 건져주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이 비추일 때에 그 완고한 마음, 인간의 욕심에 굳어진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완고한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의 비추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코 이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모르는 백성들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기호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면,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깨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마음의 비추임을 받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시험과 핍박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쉬운 길로 가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핍박의 길을 걸을 때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함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영적으로 풀어가셔야 돼요. 우리 삶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일어난 일들의 반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부의 질환이 속이 썩으면 피부의 질환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어하고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이겨야 돼요. 반드시 시험을 극복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대목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험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모든 시험은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전설의 고향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일으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들, 어둠의 권세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아시고 통치하시고 영계를 다스리시는 분한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귀의 전략을 무력화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여러분들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결코 영적인 싸움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삶의 문제가 터지는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겨보겠다, 내 힘으로 그 문제를 다스려보겠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 경각심을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도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에서 넘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시험에서 넘어진다라는 것은요, 마귀에게 진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내가 이 가정에서 무너져 버리고 시험에 들어서 무너져 버리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나의 지인들과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영원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갇혀서 살 수도 있다라는 그 전제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에요. 나 하나 무너졌쯤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직장을 세우고 내가 속한 사회를 세우고 심지어는 민족을 세우고 심지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무너지면요, 시험에 떨어져 버리면 내 주위에 맡겨진 소중한 사람들이 영적인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갇혀 지낼 수도 있다라는 이 경각심을 지나치게 가져도 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원수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원수의 모든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탁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것이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리석게 인간이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만을 내 힘으로 자꾸 이기려고 할 때에 마치 전쟁 속에서 무기를 공급하는 진지를 그대로 놔두고 주변부만 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귀의 그 권세의 그 중심을 깨뜨려 버리시고 파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다인의 대적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품고 제비를 뽑아서 유대력으로 아달월 13일 날 유대인을 다 진멸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어인을 받고 그것을 이제 재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이 되면 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주도를 해서 그 도에 있는 수많은 그 이방인들을 명령해가지고 유대인을 다 진멸하고 도륙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우리가 여기서 또 영적인 싸움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적이 일어났을 때에 이들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다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보이는 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이전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다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고발해가지고 왕을 살려준 적이 있었는데 왕이 그것을 제때 알지 못하고 포상을 하지 못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유다인의 진멸당할 때가 가까우는 이때에 왕이 어느 날 왕궁을 거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왕이 펴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을 살려줬던 은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꼬였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를 주목하게 되고 이 유다인들의 구원의 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유다인의 이
이 지금 당면한 이 어려움을 알려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의 법으로는 왕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은 그대로 왕이 그 사람에게 귤을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가까이 가려면 왕이 반드시 제가를 해줘야 돼요. 귤을 내밀어 줘야 되는데 귤을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왕에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간 거예요, 왕 앞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따라 왕의 눈에 에스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귤을 내밀었어요. 에스더가 간청하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서 왕이 오히려 요청을 합니다. 왕후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떼어서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을 하만과 함께 자기의 잔치에 참여해서 왕을 즐겁게 하고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서 왕이 에스더의 소원을 다시 물었을 때에 유다인을 살려달라는 간청을 하게 되고, 저 아말렉이 하만이 바로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면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직접 만들었던 그 나무에 악인이 자신이 만든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제비를 뽑았던 아달월 13일 날 모든 주위의 그런 이방 민족들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돼 있었는데 왕이 다시 어인을 찍어가지고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전국 각 도에 있는 유다인들은 스스로 방비하고 아달월 13일이 되면 왕이 허락을 했으니까 마음껏 너희의 대적들을 도륙하도록 해라. 그래서 아달월 13일 날 이 유다인의 대적들을 유다인들이 다 도륙하는 그런 승전가를 울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제비 뽑았다 해서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아달월 13일 날 하루에 만족하지 않고 왕에게 은혜를 구해서 왕이 하루를 더 허락해서 아달월 13일 그리고 14일 또 하루를 제가를 받아서 유다인의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영적인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르가 아니라, 이게 부르가 제비 뽑았다는 뜻이에요. 제비를 두 번 뽑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승리의 날이 두 번 반복됐다라는 의미에서 부르가 복수로 부림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면서 유대인의 명절인 부림절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를 거둘 때에 눈에 보이는 세계도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만군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이 들면,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전화위복시키세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나님께 구해서 대세를 역전시킬 수도 있지만,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둔해서 결국은 불순종하다가 이미 시험에 넘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소강 상태가 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미 엎드러진 물 같은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너무나도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수습하기에 큰 일이 이미 터져버렸다 할지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깨닫고, 이것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추구하지 못한 죄로 말미암이구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있기만 하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예, 주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의 가지를 치십니다. 순종치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그런 모난 부분들을 쳐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회복의 때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교회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주 무능한 남편을 둔 이제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부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샌드위치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샌드위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백화점에서 그냥 이렇게 구멍가게처럼 차려놨는데 이거 참 퀄리티가 괜찮다 싶어가지고 백화점 관계자가 와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우리 백화점에 이거 하나 내달라 그래가지고 확장시켰어요, 사업을.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인테리어를 해줬던 그 팀이 그 샌드위치 가게도 또 인테리어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교제 나누다가 거기 샌드위치 하시는 분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샌드위치에 일가견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에피소드를 듣게 된 거예요. 원래 그게 아니라 그 남편이 너무 무능하고 가정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밖에 늘 아르바이트 조금 하고 치우고 그러고 너무 가정에 이렇게 할 도리를 하지 못하고 갈등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한 가지 무능하긴 한데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그냥 교회에 붙어 있고 기도하고 그 은혜 아래 붙어 있고 그 남편에게 잘한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한 가지 잘하는 게 없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능해도 삶 가운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인생의 길이 있을지를 몰라요. 근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참에 샌드위치 가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목사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냥 샌드위치에 일가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영적인 리더가 해보라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 순종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몰라요. 방황해요.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막연하게 스펙을 쌓고 세상에서 경쟁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자기의 무능함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결국 그러다가 그래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바둥바둥 살아보지만 그 경쟁 사회에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권을 잃어버리고 에서처럼 영적인 유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빌빌 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할 줄 몰라도, 아무것도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붙어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뭘 할 줄 몰라서 무능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무능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보겠다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을 신으로 삼고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거지같이 살다가
인생 끝내버리거나 아니면 세상을 다 얻었는데 천하를 얻었지만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 지금 망해 있어도 괜찮아요. 현재의 주소가 망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결국 망할 싸움도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 1일이 되면 이제 3.1운동, 우리 독립운동한 지가 100주년,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1910년도에 한일합방을 하게 되면서 이 나라가 일본 식민지가 되었는데, 여러분, 3.1운동,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과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처럼 세우신 남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해방을 주도하시고 건국을 주도해 가십니다. 3.1운동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뛰어난 외교가였습니다.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승만의 그 초대 우리 대통령 이승만의 전도를 받았지만 이 유교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승만이 선생님은 박식하시고 무엇이든지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구하시고 깨우치신 다음에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직접 판단해 보라고 성경을 건네주고 간 것입니다. 근데 이상재 선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정보가 그렇게 흔치를 않았기 때문에 이분의 표현이 그거예요. 하늘의 임금과 같은 분이 내게 나타나서 나에게 죄를 지적해 주셨는데 한 가지 죄악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외교관으로 미국 갔을 때 그 미국에 있는 외교관들을 통해서 너에게 예수 믿으라고 내가 가르쳐 줬는데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너에게 가장 큰 죄다. 두 번째 죄악은 무엇이냐면 네가 예수 믿으면 이 나라 민족들이 예수 믿고 이 가난한 나라에서 살아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네가 예수 믿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너희 민족이 축복받는 길을 막고 있다. 이 두 가지 죄악을 하늘의 임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죠. 주의 사자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YMCA를 창설하고 청년들을 길러서 예수 믿게 하고 민족의 일꾼이 되게 하고 3.1운동을 주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을 주도하고,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전국에, 온 대한민국에 좀 비율이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뭐 0. 몇 프로다, 어떤 분은 많아도 1.3%다. 많아도 1.3%밖에 안 되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뿌리를 박은 자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결국은 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골자로 해서 이 나라가 건국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 땅의 젊은이들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이 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식민지에서. 1948년 8월 15일이 이 나라의 건국 기념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루터기와 같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미 일제에게 패망한 나라였는데 예수 믿는 소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부강한 대한민국의 시초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두운 이 민족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정치운동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루터기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루터기가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치운동이 아니라 신앙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민족의 미래를 꿈꾸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다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건재하기를 바란다면 세상 돌아가는 일만 보면서 한숨 쉬지 말고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회복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망했던 인생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망했던 나라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내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장 잘 되게 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의 발걸음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담대함과 하늘의 격려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발걸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 이 회복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기사를 보면은 지금 영국 교회가 심하게 무너졌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기사에 보면은 영국 교회는 이제 주일을 의무화로 예배 드리는 것까지 폐지한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다른 이유가 있긴 해요. 근데 이 규결까지 오기에 왜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는가? 영국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성을 자기 자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남자가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될 권리를 주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남자가 될 권리를 주고,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세속화의 흐름이 교회 안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수순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일까지 부정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무너진 영국 교회가 이제 막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신학적인 논쟁인 줄 알아요. 지금 뉴스 엔조이 같은 그런 유사 기독교 매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이비 매체를 통해서 또 그에 편승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오늘날도 실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화두로 던집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는 우리 조상들이 미신으로서 정한수 한 잔 떠놓고서 신에게 빌던 습관을 들여온 것이다. 11조도 구약시대의 유물이지 신약시대는 폐기된 것이다. 주일 성수도 이제는 그렇게 강요할 필요 없다. 이 흐름이 한국교회에 점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 성수 얘기하고 11조 이야기하고 새벽 기도 이야기하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는 고리타분한 목사구나. 언제까지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까지 그런 껍데기만 가지고 강조할 것인가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실 아십니까? 그것이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입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와 이런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성도의 모임과 성 만찬과 그리고 새벽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11조 생활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깨뜨려버리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적인 논쟁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에요. 인간의 정욕이 신앙에 투영된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가하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고 있지만 알고 보면 간단한 원리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구태의연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그것을 폐지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 하나쯤 타협해도 되겠지,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언젠가 한국교회도 주일 성수까지도 부정하는 그날이 오게 되고 교회는 초토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나 제가 내다보고 있는 것은 그날이 속히 올 거예요. 한국교회에 생각보다 빨리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어둠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로 가면 갈수록 알곡과 가라지는 선명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 가운데도 진정한 믿음의 기초를 지키고 믿음의 기초를 다져가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목마른 영혼들을 계속해서 먹이시고 복종하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는 타협하는 교회들을 정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루터기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그루터기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본기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패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승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이제 깨어나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생활 버리고 다시 말씀의 기초를 붙들고 다시 기도의 기초를 붙들고 원수의 강력한 진을 깨트리는 가장 훌륭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은 이것도 성도들이 몰라요.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사단의 강한 권세를 무너뜨리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도들의 모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그런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승리로 완주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삶을 성취해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